지난 한 주 동안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계시록 마지막쯤 되어서 주일 설교도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 짓는다 생각하고 이제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매일 성경 본문이 스가랴서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스가랴 말씀 좀 이렇게 잘 아실까요? 네, 스가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잘 그러니까 익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좀 우리가 어렵거나 또 스가랴서 말씀이 성경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가랴서 가운데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하니까 뭐가 좀 기억이 날까요? 계시록. 네. 그래서 스가랴서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함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집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스가랴서는 계시록과 좀 함께 밀접한 또한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좀 많이 없지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역사적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PPT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좀 복잡하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우선은 잠시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 왼쪽에 빨간색으로 큰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바벨론이 70년 이후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그때가 다시 이스라엘이 풀려나고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돌아왔던 1차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중간에 한 15년 정도 멈추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고 나중에 스가랴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건축이 재개되는데 바로 스가랴가 이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적 인식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한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8개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측량줄은 공간 면적을 측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왼쪽 그림을 측량줄이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 설교 이제 예배 이후에 어떤 또 이제 집사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저건 측량줄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군요라고 했는데 왼쪽 것은 측량줄이 아니라 평행을 맞추는 줄이라고 합니다. 네. 건물이 기울어질 수 있으니까 무거운 추를 놓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울어졌는지 평평한지 수평인지를 알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측량줄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대 근동 가운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렇게 밧줄을 가지고 자로 대신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맨 오른쪽과 같은 측량 기구를 통해서 거리나 폭이나 이러한 것을 조금 이제 측량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쓰다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측량줄을 갖고 측량하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환상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될 때 성전보다 훨씬 큰 개념인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도성을 새롭게 짓는다는 환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3절에는 어떤 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 들어온 천사가 4절 가운데 말씀하는 바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두 천사가 한쪽은 측량줄을 갖고 있으니까 측량하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측량하지 마라고 말을 하니까 둘 다 그냥 알아서 좀 협의하에 쇼부를 치고 그냥 상의를 해서 결과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측량을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 성벽이 없는 성,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상상할 그게 별로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담벼락을 많이 없애는 추세이기도 하는데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문이 좀 이렇게 고장 났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좀 이렇게 쉬면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밤에 문이 고장 났는데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네. 저 같으면 문이 고장 났으면은 이렇게 편히 집에서 잠을 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이죠. 아마도 계속 깨어 있거나, 아니면 문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문을 막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갖다 놓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무언가도 갖다 놓겠죠.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일인데요. 이렇게 그냥 작은 동물들은 그냥 이렇게 청소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애들 한쪽에 그냥 이렇게 몰아놓고 막 그냥 청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자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걔들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토실토실해서 오늘 특식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 있을 때 문을 내려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고 무엇인가 그 문 한 짝, 그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거기를 만약에 조금 틈이 생기거나 열려져 있으면 바로 죽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이 벽 하나의 그 문 하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참 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벽이 없이 그냥 성만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군에게 그냥 날 잡아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수르든 아니면 다른 블레셋이든 어떠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예루살렘이 한 번도 함락된 적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향해서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산이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자체도 해발 800m에서 900m 정도 됩니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골짜기가 생겼다는 것은 옆에 동서 남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기드론, 기혼, 힌놈 산이 있어서 그 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연의 요새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짜기가 생긴 곳에 성벽을 조금만 쌓아도 여러분,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성벽을 점령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주변 가운데 골짜기 산이 있고, 그래서 천연의 요새처럼, 오른쪽에 보면, 사진에 보면 경사가 이렇게 심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있고 산, 어떤 분지처럼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변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방벽, 즉 성벽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가운데 성곽이 없다라는 말이 단지 무방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성벽으로도 예루살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4절에 아까 보면 사람과 가축이 늘어나서 많아져서 성벽으로 그것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동물들이, 가축들이 엄청나게 부흥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밖으로, 성벽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버스 보면 버스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있었죠. 근데 저는 지방에 살아 지방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스 안내양이 있었고, 버스 안내양이 사람들이 막 타면 문을 이제 닫고서 함께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타니까 밖에서 막 밀고 했는데도 어떨 때는 매달려 갈 때가 있습니다.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보면 우리나라의 버스에도 저렇게 막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막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이거 참 가관이죠. 근데 여러분, 오른쪽에 기차에 탄 다른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인데, 저게 무슨 명절 때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차 여러분, 앞이든 천정 위든 옆이든 그냥 달려요. 와,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 철도에서는 당장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더 이상 그 공간 안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빡빡하게 막 넘쳐나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안전이 참 쉽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환상은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더 이상 그 성벽 가운데 있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뛰쳐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성벽이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벽이 필요 없을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늘어나니까 성벽이 더 이상 성벽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 성벽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성벽 자체는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성벽이 없으면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당시에는 야생의 짐승들도 있던 때라 성벽이 없다면 늑대나 아니면 사자와 같은 야생 동물들이 사람을 가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성벽이 없다면 불안함,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벽이 지금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대적들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 어떠한 세력도 내 백성을, 내 자녀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방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과연 되어 주었을까요?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종으로 잡혀왔을 때부터 계속 그들 가운데 마음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과 의심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선민,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패했을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를 포기하셨을까라고 의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했을까? 당시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지게 되면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저쪽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주변의 나라들의 방해로 인해서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고민이, 아니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왜 성전 재건을 또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러한 의심과 의문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측량줄을 통해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사람과 가축이 넘쳐서 성벽이 필요 없을 상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심으로 그 어떤 이방의 세력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걱정과 근심에 쌓인 그 모습이 단지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측량줄을 꺼내어 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측량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출세, 성공과 형통이라는 성벽을 나 스스로 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안정보다
때로는 내 통장에 내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때로는 우리의 신용카드가 오히려 내 성벽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괜히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그냥 무엇인가 좀 답답하고, 괜히 사람들이 나에게 너 언제 취직할래? 너 언제 결혼할래? 이러한 말, 또한 너 어떻게 할래? 이러한 말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나만 도태된 것 같고, 나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또한 나 혼자만 있고 외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술과 때로는 마약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과 2절 가운데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양이 뛰어놀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다. 다윗이 가장 좋았던 때, 그가 가장 힘이 있던 때, 다윗 가운데 가장 평온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쫓겨다니며 왕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분명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왕으로 내가 설 수 없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죽음과 같은 상황, 죽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시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가 바로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그 때임을 보게 되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사람도 상황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이 시인이 깨닫는 바는 그때가 가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며 세상이 쌓으려고 하는 성벽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또한 잠시 중단되어 있는 그 상황이며 모든 것이 다 황폐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요 요새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5절 마지막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방패이시며
울타리 되어 주심을 우리가 또 함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가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내가 조금 이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국에는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싹 없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성벽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할 이가 누구입니까?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이가 누구입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나라의 모습, 또한 나를 의지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시험, 그 어떤 두려움,
걱정 근심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요새 되시며 산성 되심을 믿고 내가 너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려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회피하며 피하게 되고 내가 때로는 그 가운데서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아버지 변명하며 승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멈춰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너 주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귀 기울이며 날마다 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너무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 주께서 날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강건하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며 우리의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신앙의 문제,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 앞길에 대해서, 또 때로는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가치, 세상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다라면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요새이심을 깨닫고 내가 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내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절히 주관해 주실 걸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요새 산성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